2016년 3월에 개발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있어요. 이세돌 구단하고 대격을 펼쳤는데 4대1로 알파고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요. 저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바둑 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개발됐는지 논문도 씁니다. 연설문도 쓰고 심지어 소설도 쓰고요. 성경 본문을 던져주고 많은 자료를 넣었더니 목사님들이 성경을 구성한 것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 쓰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씁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리고 2월 18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8일 날 미국의 아마추어 바둑기사 켈린 펠리라고 하는 이분이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하고 바둑을 뒀어요. 아마추어 바둑기사와 알파고를 훨씬 능가하는 카타고와 바둑을 뒀는데 15판을 둬서 14판을 이 사람이 이겼어요. 세모 선생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통적인 전공법을 피해서 바둑 귀퉁이에다가 두는 변칙수법을 사용한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했더니 이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온 거예요. 공격하면 반드시 예상했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둬야 되는데 전혀 다른 창의적인, 전혀 다른 대응이 있었던 거죠. 이래서 승리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분명 집에 들어가서 도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거든요. 때린 사람이 엄청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미워하면 분명히 미워하는 반응이 와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반응이 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5장을 다시 보시죠.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무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왜 소망이 전혀 없느냐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락과 죄인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연약할 때, 소망이 전혀 없고 죄인 되었을 때, 지정의의 전적인 타락이 오고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되어지고 적개심을 품으면 분명히 그에 상응한 보복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응하세요.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 부어졌다라는 말씀을 옛날에 공부 잘한 분들은 완료 시제가 뭔 뜻인지 알 거예요.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행위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상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변덕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계속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상태, 그것을 마음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마음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인자가 한문으로 보면 쉬워요.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쾅 찍었다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도장을 찍고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의 도장이 됐다, 너의 마음속에 사랑의 도장이 됐고 내가 보증 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증을 섰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지면 뭘 처음에 받느냐 하면 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뭘 주어졌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저 이자는 그러므로 란 뜻이에요.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했다. 이신칭의. 이거 제가 중국어 잘하는 우리 교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했더니 이신청의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신청의.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를 높이고 그 다음에 뚝 떨어뜨리라 그랬는데 이신청의. 저 조준희 집사님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싫어요? 이신청의 이렇게 하는 거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도 단회적 표현이에요. 한 번에 딱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할 때 조금씩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었더니 단번에 주님께서 너 의롭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의롭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었더니 그 한 가지로 내 평생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뭘 잘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한 가지 때문에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죽어올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길래 저 손 잡으면 살겠구나 해서 손을 덕섭 잡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내가 이 손 영원히 안 놓을 거다. 우리는 변덕 때문에 놨다 잡았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손만 잡으면 됐지만 주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손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5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죠. 5장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신 죽으셨다. 이걸 한문으로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속. 교회 다닐 때 듣는 용어가 대속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속자는 바칠 속자 또는 속죄할 속자예요. 대신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 대신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 기약대로란 뜻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대신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7절 8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증하셨다,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였었어요. 지금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 속에 도장을 찍고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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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고 찬송하는데, 성경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써놓으시고서 날마다 확인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널 사랑해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본문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9절 10절도 읽었으니까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욱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연거푸되어져요. How much more 이렇게 썼어요. 더욱 아주 최상급으로 쓴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을 이렇게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상식적이에요.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원수 됐을 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랍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먼 훗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과거 때보다 지금이, 지금 때보다 미래가 더욱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비교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됐을 때도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지금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그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란 말씀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그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막힌 자에게는 열릴 것이 뚫리게 하시고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서부터 풀어지는 그런 것이 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예배 속에 더욱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완전히 다른 반응.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도끼 들고 나오고 총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뭐예요? 내가 뭘 잘해야지 상도 주고 복도 받는데 하나님 방식은 다 달라요. 내가 상 주고 내가 복 주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인도할게, 너는 내가 주는 걸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층에 보면 학사관 방이 16개가 있어요. 무료로 다 전부 내놨어요. 와서 돈 한 푼도 내지 말고 무료로 써라.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학생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물 쓰고 전기 쓰고 다 쓰고 한 달에 20만 원만 내라. 보증금도 없다. 20만 원만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방 10개가 나갔어요. 이게 사람 방식이에요. 내가 쓴 것은 내가 쓴 만큼 내야 내 속이 편하거든요. 하나님 방식은 전혀 달라요. 내가 너 복 주려고 지었고 복 주려고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복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 부름에 반응해서 나온 너는 의롭다, 그 복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신칭의,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 속에 뭐가 오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너 의로워, 내가 사랑해, 반응이 바뀌자 우리 속에 온 것이 화평이에요. 화평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단순한 감정의 평온이나 황홀한 도취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렇게 썼어요.
양심의 평정.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의 즐거운 휴식.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어요.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런 뜻이에요. 양심의 즐거운 평안이 임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조정승 권사님 신방 간다 그랬어요. 다녀왔어요. 권사님 신방 때 찬송가 370장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고아들을 돌봤어요.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불량 청소년을 상담하면서 타일을 넣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분노하면서 지붕을 잇는 스레트로다가 이 여자분을 허리를 던져서 때렸어요. 큰 부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얼마나 부상이 컸는지 평생 불구로 못 걸을 거라 그래요. 병상에 7개월을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원망하고 절망이 가득했어요. 병상에서 어느 날 있는데 청소하는 흑인 여자분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해요? 이 여자분이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꿔주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요. 큰 마음에 충격이 오고 감동이 왔어요. 지금까지 남을 돕는 것은 그 아이를 선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감 때문이었구나를 돌아봤어요. 회개하고 거기서 찬송시를 썼어요. 그 찬송시가 이 시예요. 그 후부터 기도와 찬송을 계속하게 되어졌고, 그러던 중에 회복 불능이라고 했던 그의 척추가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조정승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는데 처음엔 눈에 초점도 없고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계셨는데 찬송을 부르자 그래서 찬송을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불렀더니요, 우리 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한 번만 1절 더 해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라는 찬송을 또 불렀더니 또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치료나 정신과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정승 권사님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늘 그 방문 녹화해보면 복음 그 TV에다가 설교를 듣고 있고 늘 찬송을 불렀는데, 그 무의식 갇혀 보였던 멍한 그 손길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더니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부터 눈에 생기가 돌던걸요. 우리를 알아보던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 베드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죽인다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밤에 글쎄 이분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매를 많이 쳐서 깊은 감옥에 넣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사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앞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오는 조용한 양심의 평안, 이게 화평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다스린 게 아니라 양심의 즐거운 휴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양심의 조용한 휴식.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1절에 써 있는데,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청유형이에요. 나와 함께 누리자, 이렇게 청유하는 거지만 원래 이것은 청유형으로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서술형이에요.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제가 여러 번을 찾아봤는데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리자, 내가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조용한 양심의 안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화평해야지 작정하고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더니, 원수지간이 아니었더니 그 사랑이 내 속에 물밀듯 들어와서 누릴 수밖에 없는 것. 글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어요. 거기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걱정 안 할게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지나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팁의 속담이에요.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날마다 걱정해야죠. 걱정,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달 전에 거의 한 달 동안 배가 아팠어요. 위도 아니고 배꼽 있는 이 배가 간헐적으로 아픈 거예요. 검사를 받으려고 그래도 건강검진을 한 달 보름 뒤에 날짜를 잡아놨으니 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온갖 무서운 말은 거기 다 써 있더라고요. 위암에 장암에 막 다 써 있어요. 마음이 불편했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배가 아픈 거예요. 한 달을 앓다가 밑에 있는 맑은샘 내과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배 아프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배는 모든 음식을 다 받아들이는 곳이라 늘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병원문 나서는데 그때부터 안 아팠어요.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에요. 의사 선생님만 만나도 평안해서 안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는 고백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속에 물밀듯 들어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면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아기가 엄마 떠나봐봐요, 얼마나 불안해 하는데요. 우리 교회 지유가 벌써 커가지고요, 말귀도 알아듣고 그놈이 이렇게 의자 붙잡고 춤도 추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지유를 이렇게 이제 우리 유리가 이렇게 끌고 가니까 지유 엄마 온유가, 너 유리 따라서 유리 집에 가, 그랬더니 걔가 뭘 한다고 거기서 으앙 하면서 울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뭐 몇 달 되지도 않은 것이 벌써 엄마 떨어지는 게 뭔지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 불안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이 이 얘기하면 여전히 두렵지만 주님이 이 말씀하면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412장 불렀잖아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불러볼래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아름답게 한번 불러보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평안해요. 늘 행복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픈 분들 만나서 기도할 때, 상담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해요. 평안하면 아픈 건 절로 낫습니다. 평안하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전에 주님 제게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세요. 언제 평안이 오는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때 평안은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박완호 시인의 시 중에 수식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더 이상 달아질 것도 없는 맨손이신 어머니, 이런 시가 있어요. 더 이상 달아질 것도 없는 맨손이신 어머니. 이게 수식어가 되게 좋아요. 수식어는 뒤에 있는 단어를 정의해 줍니다. 목사 그러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가짜 이렇게 써버리면 가짜 목사 돼버려요. 목사, 나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나쁜 목사 이렇게 되어져요. 진짜라는 말을 쓰면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안수집사, 진짜 이렇게 써져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어머니 할 때 더 이상 달아질 것 없는 맨손. 그게 정말 딱 맞는 수식어더라고요. 그 맨손, 똑같은 손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달아질 것 없는 주님의 손이 있어요. 은혜의 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요.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와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늘 넘쳐나는 삶. 적용을 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도 다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방식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인 거예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 종종 해요. 엄마, 아빠, 특별히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10달간 뱃속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비록 자식이라고 하지만 뱃속에 꿈틀대는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아기를 준 것 같아요. 이놈이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데다가 내 식성까지 조절하잖아요. 뱃속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좋은데 이건 좋다 저건 싫다 지가 싫으면 다 토해내게 하고요. 우리 마누라도 글쎄 겨울에 딸기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사놨다가 20년째 지금도 겨울에 딸기 안 사줬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식성을 누가 조절해요? 뱃속에 있는 송은아 그놈이 조절한 거예요. 수박 달라 딸기 달라 그러고 조금 크면 지 엄마 뱃속에 무슨 추공이라고 자꾸 뻥뻥 차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또 그게 좋다고 배 찬다고 또 들어보라 그래서 또 멍청하게 들어보고 좋아해요. 점점 무거워지면 힘든데 점점 좋아해요. 애가 크고 있다고. 태어날 때 엄마는 거의 죽다 살아요. 그때부터 태어나면 먹이죠, 재우죠, 입히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걸 알면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은혜를 알면 다른 반응 보여요. 여러분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라라고 부모가 얘기할 때 어떤 반응 보여요? 은혜를 모르면 대부분 나오는 말이 입만 열면 공부하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예요? 확 가출이나 해볼까 보다. 은혜의 배신자. 한번 옆에 있는 자식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은혜의 배신자. 이럴 때는 그냥 배신자 이렇게 배신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얘야 몸 상하겠다.
공부 그만하고 자라. 할렐루야. 그럼 자녀가 조금만 더 하고 잘 테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냔 말이죠. 이렇게 게임 이렇게 하는데도 부모는 공부하는 줄 알고 공부 그만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더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얼마나 다정스러운 대화냔 말이에요. 아들 그만하고 자, 충분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공부,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반응, 다른 삶이 나와야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반응이잖아요. 용돈을 주시면 눈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의 생명입니다, 피입니다, 시간이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적다고 더 달라 그러고 속이기까지 하고, 군대 가다 안 들르면 뭐 군대에서 총 사오라 된다고 그러고 무슨 뭐 대포할 사오라 한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부모는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줘요. 한 친구는 책값 받아가지고 술 먹고서 이게 도서관에서 대출 받는데 다른 친구는 부모님 돈 아낀다고 도서관에서 대출 받아서 공부해요. 은혜를 알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청소년기를 사춘기라 그래요. 무슨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반항의 시기예요. 청소년기는 반항하는 시기고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한 반항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풍노도, 뭘 향해서 달려갈 건가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반항하겠다, 나는 불의에 대해서 반항하겠다, 나는 악에 대해서 반항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지 뭐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술 먹고 반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청소년기 반항기인데 뭐에 대해서 반항하느냐,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겠다, 술 권하는 형들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겠다, 담배 안 태우면 때리겠다고 하는 그 못된 형들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겠다, 이걸 정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사랑과 정의, 넓은 마음, 지성을 향한 그런 질풍노도,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이게 청소년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환관장이 이거 먹어 그러는데 반항하잖아요. 안 먹겠습니다, 죽일지언정 안 먹겠습니다. 이게 바른 반항이지요. 하나님 향해서 뜻을 정하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이게 질풍노도죠. 그러니 뭔가 우리는 반항, 그럼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게 세상에 어떤 죄악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생 아이가 아주 중요한 고3대가 됐는데 컴퓨터 바꿔달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게임 해야 되는데 자기 컴퓨터는 구식 사양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을 보듯 뻔하니까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돼도 안 들어오니까 이 엄마가 미친 여자처럼 아들을 찾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급성 간암이 왔어요. 죽음을 앞두고서 침상에서도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만 보고 죽자, 한 번만 보고 죽자. 울다가 눈도 감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예요. 수식어, 더 이상 달아질 것이 없는 맨손이신 어머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더 이상 달아질 것이 없는 맨손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면 죄악에 대해서 반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늘 하는 말이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세대 차이가 느껴져서. 얼죽어라는 말 아세요? 얼죽어? 이거 모르면 세대 차이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한대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게 얼죽어예요. 얼죽어. 여러분, 그런데 나이든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은 아세요? 더죽맥이라고 아세요? 더죽맥. 더워 죽어도 맥심. 오늘 아침에 내가 만들었어요. 더워 죽어도 맥심. 우리는 아메리카노 마시고 후식으로 입가심으로 맥심 마셔요. 저도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하지만 아무도 없을 땐 맥심 마셔요. 우린 구식이에요. 구식. 구식이지만 인생을 알아요.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걸요. 부모는 평생 자식 행복 위해서 사는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부모의 기도는 결국 자식으로 끝나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나요. 다르게 살아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게 부모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부모의 소원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냥 두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에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상징이 십자가 사건이고, 온몸에 매를 맞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아픔을 참는 어머니처럼 참고 또 참으시면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참아주시는 것이고, 머리에 가시관 박힐 때도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아픔을 참는 아버지처럼 참으시고, 우리가 차마 지옥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기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도 평안한 거예요. 그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영혼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하기에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평안을 노래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은혜 찬양 부른 분이 지선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지선이라고 하는 저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5살 때 아들이 이렇게 물이 묻은 몸으로다가 젓가락 2개를 220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두 손으로다가. 그러면서 감전이 일어났어요. 온몸에 화상이 입어가지고 아이가 시커멓게 탔어요. 손은 다 타서 없어졌어요. 이게 새카맣게 돼버렸어요. 20번을 전신마취를 수술했어요. 15번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그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나 들어갈 때 혼자 아니었어.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 4명이 함께 있었어. 소풍 온 것 같아. 엄마와 함께 있으면 소풍이야. 그 마음속에 막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그 속에 자기 속에 마음의 감동이, 그래, 인생은 소풍이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소풍이지. 이분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늘 구타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우리 엄마 가출했으면 좋겠다. 매 안 맞고 가출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가출한 엄마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게 됐대요. 아들은 10손가락 다 못 쓰게 되고 끊임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잡아 일으키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대전 시립합창단 정단원이었는데 사직서를 내고 찬양 사역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이겨냈어요. 자녀와 함께 다 이겨내고 지금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양심에 안식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쏟아 부어주시고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안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천국문 앞에서도 주여 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